lifted on the cross for me, my Lord, my God, my salvation. Love lifted high to set me free, my Lord, my God, my salvation. Oh, love lifted on the cross for me. 그래서 정말 지금 특히 예의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버르장머리도 없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사목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고민이시죠. 저도 모르죠. 이 전문으로 하고 계신 분들 제가 어찌 알겠어요. 근데 하나는 확실합니다. 어떤 아이라도 괜찮은 어른 한 사람만 만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제가 교도사목 그거 하는데 전과 7번, 8번 이런 아이들을 집단 상담을 통해서 계속 만나면서 한 17년 하면서 겪은 경험은 그거였어요. 분명히 이 아이는 어렵습니다 하는데요.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에너지가 많은 아이를 견뎌내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그럼 도대체 이 만남이란 게 무엇인지 한번, 지금 1년에 2번 만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1년에 2번 만나니까 어떠세요? 내 속을 좀 알아주고 이야기 나누니까 되게 좋지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해볼 겁니다. 나는 만남을 뭐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번 수녀님부터 보시고. 나는 만남을 뭐라고 생각한다. 설렘이라 생각한다. 예, 또요? 수녀님 돌아가면서 그냥 하지 한마디씩. 만남은 필요해서 만나는 거. 아, 필요에 의해서 만난다. 예. 관계로의 열림. 아, 행복의 관문. 네. 하느님께서 펼쳐지는 시간. 하늘에 펼치는 의식. 신님은 어떠세요? 예술. 아, 종합 예술. 그죠? 예. 딴 거 준비하다 오실 거예요? 네. 조금 있다가, 근데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예. 수현님은 또. 이야기를 풀어내. 존재 자체의 나눔. 열쇠. 네. 또 어떠세요? 필요성. 이 만남을 통해서 지금 시부님 수녀들이 만나고 나누니까 어떠세요?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대로 만남을 하면 속이 다 어때요? 시원하죠. 그러고 주눅 들어 있다가도 어때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막 밝아지죠. 그래서 이 만남이 제대로 되어지는 참 만남이 이루어지면 저는 그것을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내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청소년을 케어하는 부모, 교사들, 또 성직자, 수도자 분들이랑 상담하고 멘토하고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 이제 CEO들 퍼스널 코칭을 주로 하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사람인 건데 온전하게 참 만남을 하게 되면 바로 내가 나답게 된다는 거죠. 교황님 오셔서 소통의 달인이시잖아요, 거의.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또 선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는데, 선교라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처럼 케어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과 같이 그 자리 똑같이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선교다, 이 얘기하시는데 가슴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선교 나갈 때 신부님들, 스님들 병들어서 오신 분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물질을 대줘야 되는 것. 이런 인식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교황님 오셔서 이제 한 방에 한 10수년에 걸린 것들을 저는 거의 다 그 매듭을 풀어내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그 교황님께서는 그렇게 소통의 달인이실까? 근데 간단하더라고요.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리고 명쾌하고 그냥 뭐 다른 생각 안 하고 직구로 날리니까 우리는, 제가 이 얘기를 지난번에 어느 수녀님, 시부님을 같이 모이면서 했더니 교황님이시니까 그렇지. 글쎄요. 그분이 처음부터 교황님이셨던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있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있는 그대로 자기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참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내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럼 내가 되어져야 대화는 어때요? 마주 보잖아요. 근데 요즘에 부부들이나 신부님 본당에 들어가서 11시 미사 딱 가보면 분위기를 알 것 같아요. 신부님, 수녀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그거 못 느끼세요? 불화가 많은 그 본당 가보면 대부분 신부님이랑 수녀님이랑 소통이 잘 안 되는 본당이에요. 근데 무엇인가 활기가 있고 막 이런 본당에 가서 보면 신부님, 수녀님 소통이 되게 잘 돼요. 한 집안의 엄마, 아빠가 어때요? 안정되어 있으면 애들도 편안하게 잘 놀아요. 그래서 본당에서 이 참 만남을 하는 본당일수록 가서 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요. 제가 어디 본당에서 강의를 사무비원들 뭐 피정이나 이런 거 의뢰 받으면 제가 꼭 사전에 미리 한번 가보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가서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감사한지 누군지. 한 번은 부산에서 되게 심각한 본당이어서 비행기 타고 내려갔다 왔어요. 하루 당일 가서 그 11시 미사 보고 다시 올라오니 그 강의록을 다시 고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가 된다라는 것,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자체로 내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 만남이 이루어지면 잃어버린 내 자아를 찾지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이미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굉장히 이 만남의 감동의 신비를 주는 게 루카복음에 있죠. 기억나세요? 어디에서 그 만남의 신비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나요? 예, 엠마 가는 것도 있는데, 우리 환희의 신비 2단 뭐죠? 엘리사벳. 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어때요? 마리아, 그 돌로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심정을 안고 터덜터덜 그 산길을 걸어가는데, 미덥게 복되신 분 하자마자 성모의 노래가 터지잖아요. 그죠? 그 루카복음에서 그 장면 떠올릴 때 우리는 봉사를 하면서 저도 요즘에는 그냥 본당에 활동은 못하지만 주말에 이런 이제 웍샵에 이런 걸 많이 다니다 보니까 못하는데 가서 딱 들어갔더니 미덥게 복되신 분하고 뱃속에 태중의 아이가 뛰놀고 지금 아이도 자기 본래 자기를 찾았고 엘리사벳도 자기 본성을 찾았고 마리아도 찾고 찬미의 노래가 막 터지잖아요. 이런 게 참 만남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거꾸로 아까 어디 갔지? 천진아님. 얘기 안 하고. 그 이제 저희 연구소 선생님이세요. 조미라 엘리사벳 선생님인데, 인사를 아까부터 하고 시작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때 하려고. 이제 똑같이 같이 참가하도록. 본인 부담 되겠지만, 어디든 가면 할 필요가 있죠. 자, 사목자는 나의 인간관은 무엇인지, 이제 다음 이제 거꾸로 돌죠. 신부님부터. 인간관은? 시부님 생각하시는 인간은 어때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그래야 공평하죠, 그죠? 이제 누구부터 얘기하시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한 분도 빠지시지는 않을 거예요. 인간은 복잡한 존재다. 아, 복잡한 존재다. 네. 신부님 스스로도 보기에 복잡하세요? 엄청 복잡해. 아, 그래요? 내 안에 또 내가 또 있고 그래요? 5년 전까지는 몰랐는데 네. 산소에서 한 6년 있으니까 네. 인간이 복잡하다는 피정집에 계세요? 네, 손질하고 수련하고 복잡합니다, 사람이. 제일 한적한 곳에서 제일 복잡하게 사시네요. 한적하니까 복잡한 게 보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신유. 네. 복잡하다라고 하니까 나는 인간이 단순한 존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복잡한 데서 살고 있어가지고. 네, 단순해, 지금. 네. 수현이 어떠세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 인간은 사랑을 주고받고 사는 존재다.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유한하지만 무한을 강구하는 존재. 예. 수현님은 어떠세요? 어떻게 기둥 뒤에 딱 숨 쉬어가지고. 저는 인간은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을 아, 완전 사랑하고 삶. 그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 노래만 나오면 굉장히 화내는 분이 저희 선생님이 계세요.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랑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래. 그래서 그분이랑 노래 부를 때는 가사 다 개줘야 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주님 어떠세요? 인간은
소중한 선순환 존재다. 선생님 어떠세요? 두 가지로 했어요. 인간은 밝고 기쁜 존재이기도 하고 또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존재이기도 네. 선생님 어떠세요? 여러 표현을 잘 쓰는데 우주보다 귀한 네. 소우주라고도 많이 하죠. 네. 저도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약하지만 강한 존재, 두 번째는 하느님이 필요한 존재. 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좀 답에 가까웠게 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두 가지로 그 인간은 동물적으로 살거나 영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네. 수님 어떠세요? 하는 모상으로 하나님 사는 네. 선생님 어떠세요? 사랑하는 존재. 다 맞지요. 네. 그래서 내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죠. 교황님 뭐라고 얘기하셨었어요? 그때 한국에 오셔서 얘기하셨을 때. 혹시 매듭을 푸는 거기에서 그 교황 프란치스코 이렇게 쓴 책 보셨나요? 나는 안 보셨어요? 네, 저도 안 봤어요. 그 교황님이 인간을 우리에게 관리자라고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기억의 존재이고 특히 사제 성직자들 주교님들한테 특히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신 제가 그걸 쭉 읽었는데 기억의 존재이면서 희망의 존재라고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의 존재. 기억의 지킴이고 행복의 지킴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선조들의 그런 순교의 신앙의 영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세상으로 펼치라고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나만 열심히 들었나? 그래서 근데 저는 상담자로서의 제 그 인간은 유기 순환적인 그 한목적인 총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것에는 다 행동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인간성, 동물성, 신성이 다 있죠. 근데 신성만 있는 홀리한 신부님들 만나면 어떠세요? 숨 막히죠. 네. 또 동물성만 강한 막 그 유희와 이런 걸 좋아하는 신부님 만나면 또 어떠세요? 어느 신부님이요 사제서품 받고 첫 번째 들고 들어오신 물품 뭐냐면 노래방 기기예요. 결국에 나가셨어요. 그 다음에 그 인간성만 있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별 재미가 없지요.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신성, 인간성, 동물성이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그 CEO들 코칭하면서 보니까 가장 그 직원들에게 멋있는, 매력 있는 직장 상사가 누군가 봤더니 신성 20%, 인간성 40%, 동물성 40% 있는 사람 되게 재밌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동물성 30%, 인간성 50%, 신성 20% 있는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성 10%, 인간성 60%, 30% 이런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 지금 갖고 계시는지. 이 세 개가 자기가 생각할 때 적절하게 조화되면 되죠. 관계 안에서. 그렇지 않나요? 근데 나는 주로 신성이 더 높은지 인간성이 높은지 동물성이 높은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이 세 개가 적절하게 잘 융합이 되어지면 굉장히 멋있는 신부님이 되시죠. 처음에는 외모가 어떨지 모르지만 좀 지나면 놀 때 놀고 즐길 때 즐기고 성스러운 우리의 그 전통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이런 분들이 훨씬 인기가 있죠. 제가 아는 신부님은 사제관에 8시 반이 넘으면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학생들도 다 내보내더라고요. 그리고 10시부터는 당신만의 시간을 가져 다음날 또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침에 꼭 5시에 일어나세요. 그것을 지금 사제서품 받은 38년, 올해 39년째 되는데 지키고 계세요. 아침 5시 반이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테니스 1시간 치시고 조깅 30분 하시고 들어오셔서 아침 사목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있는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런 분들 뭐가 안 될까요? 대인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아줌씨들이랑 지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아주 이제 좀 상담 코칭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좋아지셨는데 나중에 본 게 이 아줌씨들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중년에 그 50대 중반 이상 되어진 사람이 사모교원들 다 그 나이 또래잖아요. 어른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 시민 첫해 되셔가 그게 굉장히 어려우셨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매듭이 풀리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랑 관계가 평생 아비랑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풀어내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커뮤니케이션 하는 스킬만 가르쳐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누구를 넘어서야 돼요? 그런 상담자를 좀 만나봐야 되죠. 그래야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본당 신부님을 넘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한 8개월을 그걸 뭐 아주머니들 엄마잖아요. 그게 사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어느 정도 누군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도 조금 받을 수 있을 정도 준비하는데 한 8개월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딱 봐도 권위적인 상담자한테 보낸 거예요. 그분을 보냈는데 그 상담을 한 세션 하고 나오면요 저한테 전화가 와요. 여기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러고. 그거 극복하는데 한 6개월 걸리더라고요. 지금은 잘 하세요. 아직도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제일 어려우다 그러세요. 그래서 소통이 교황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보자. 그러니까 교황님이 그 재배님 말씀이라면 저는 이제 보나세라가 이태리어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식사들 하셨어요 이 소리를. 교황님 첫 번째 나오셔서 발코니 20만 명을 넣고 보나세라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모든 전통 이런 거 다 파격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교황님 대신 보통 다 거룩하게 이거부터 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시는데 그 20만 명이 넘는 광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 다 두 번째 파격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당신이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태리어도 모르죠. 라틴어도 모르죠. 누군가가 번역만 해주길 기다리는 거죠. 근데 표정 보면서 그래서 가정 뭐 이런 강의들을 막 거기 미친 듯이 듣기 시작하고 책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병현 신부님이 그 책을 몇 권 하셨잖아요. 예수의 신부님 하셔가지고 이 탐욕적인 인간관계 그분은 그러면서 당신 빨간 구두도 안 신으셨고 우리나라 오실 때 검은 가방 들고 오는데 해외 토픽으로 뜨고 당신은 이게 상식이고 일반적인 건데 그런 신앙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 닿았고 요즘에 굉장히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몸이 이러니까 다리 풀른 지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막 그렇게 짜증내는 것 대신에 뭘 다르게 해볼까 찾으면 인터넷 막 뒤지는 거죠. 그래서 교황님이 요즘에 근황이 어떠신가? 뭐 체력도 대단하세요. 그죠? 근데 그거는 당신이 평소에 그렇게 했다고. 제가 우리나라 신부님들한테 되게 안타까운 게 30대, 20대 후반에서 30대 사제가 되시잖아요. 그러고 나면 젊은이들랑 어울려 술 마시고 이렇게 하면 30대 후반, 40대 초반 되면 어때요? 몸 반은 망가져 있잖아요. 몸 거의 제가 만나는 저희가 한 150명 넘는 신부님들을 이렇게 하는데요. 반 이상 다 망가져 있어요. 그리고 정작 본당 신부님이 되셔서 45세 넘어갖고 진짜 일해야 될 때 어때요? 당뇨에, 고혈압에, 신장 결석에. 저는 박홍 신부님이 쇼킹이었거든요. 저는 박홍 신부님한테 영신수련 지도자 과정을 제가 청년 때 받았거든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분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디 공동체 생활을 좀 하고 5년 만에 나온 박홍신을 만나는데 서강대에서 다시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강의실 담배를 피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이 지금 뭐 하고 있나.
당신 가르치기만 했지 삶을 살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부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신부님 왜 이렇게 되셨나요? 이게 뭐예요? 성직자병인 거죠. 그 교황님 말씀에 의하면 성직자 의식이라고 했나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네요. 그러니까 왕자병,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왕자병이라고 하죠. 저는 그 박홍 신부님의 그 멋있었던 절정기에 제가 그분한테 영신수련 지도자 과정을 1년 넘게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여튼.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신장 투석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사랑하죠? 본당에 가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가늠하는 여인들을 만나죠. 신부님 한 분 놓고 도대체 몇백 명의 여자들이 그 나이를 치면 그 어디 신부님이 살아남겠냐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늠하는 여 특히 이제 그 성모회, 그 다음에 또 누구지? 돈 버는 성모회,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 이렇게 막 해도 되는데 다 녹음되면 안 되는데. 자모회. 뭐 이런 데는 뭐 신부님에 따라서 막 이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당신 신랑한테 가서 그거에 반만 하면 사랑받고 산다. 그 남의 거 뭘 하려고 그러냐 내가 막 이러면 그것에 대해서 불쾌한데 이제 하도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직결되니까 이제 저 선생님 와서 의뢰 그러려니 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신부님 수녀님들을 그렇게 만드는 경향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신부님들이 또 수녀님들이 일하려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 기분을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신부님이 원칙을 정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뭐 거의 이미 40대 중반쯤 되면 다 망가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박홍 신부님한테 너무 쇼킹해가지고 저는 그 인야주 영신 수련은 방법을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예수의 신부님들이랑 많이 하는데 깔끔하게 그 정리하고 잘 사는 분들은 지금도 50대 후반도 아주 깔끔하거든요. 근데 본당에 와서는 그런 깔끔한 신부님들 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무엇이라고 보느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했던 나에게 이 인간과 자연 모든 것을 함께 관리자로 주셨다면 누구부터 관리해야 돼요? 나부터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 팔 메고 이러고 와서 나부터 관리하라는 게 얼마나 패러독스예요. 그죠? 근데 저녁에 명동에서 그 공사하고 들어와가지고 밤에 사무실 쪽으로 이제 차를 거기다 놓고 갔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지하도에서 나와가지고 근데 누군가 개념 없는 인간이 이렇게 과일을 먹고 뱉어놓은 건데 그 조그만 거니까 모르고 그걸 받고 넘어졌는데 제가 암 치료 때는 3년 동안 이렇게 치료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몸이 돼서 이제 근력만 키우면 된다 이러고 있는데 근력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다친 거래요. 그렇게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어깨뼈 뼈 부러지고 여기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활력근이 다 파열되고 갈비뼈 금가고 복숭아뼈 금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올해 어째 제가 룰루랄라 그냥 사순이 넘어간다 했어요. 사순이 그냥 넘어가는 해가 없더라고요. 근데 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어느 신부님이 하나님한테 가서 따질 게 많은데 지금 그거 하늘에 계시는데 잘 따지셨으면 나한테도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따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봤자 맨날 내가 깨갱깨갱 하겠지만 그래서 그냥 길 가다 벼락 맞은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 누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아무 짓도 못하고 병원에 다리 왼발 묶어놓고 팔 묶어놨으니 뭐 부기가 빠져 수술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뭐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건 그냥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거 중얼거림 말고는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짜증이나 화내는 것 대신에 하나님 당신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뭘 알아들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좋겠다. 근데 내가 아주 지금 짜증도 많이 나 있고 화도 나 있는데 내가 좀 편하게 알아듣도록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한 열흘쯤 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만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하죠. 한번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가족 화해 안 되는 사람 꽤 많죠? 왜 그러겠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대단히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목적인 만남을 그럼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이제 저 중간부터 할까요? 사목적 만남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구소에 계시니까 예, 사목적 만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사목적 만남, 네. 통하게 하는 거. 통하게 누구랑 누구를 통하게? 하느님과 나 그리고 나와 사람. 사람들 통하게 하는 거. 시민님은 어떠세요? 생각지 마세요. 예. 소통하는 거. 그 안에 어떤 하느님의 그 신념도 될 수 있고 네. 그런 아, 소통으로. 네. 약간은 카오스적인 소통이네요, 그죠? 예, 예, 수영님 어떠세요? 생각도 만나느라 감동 아닌가 싶어요. 감동. 네. 네, 진정한 감동. 네. 시민님은 어떠세요? 또 만나면 주님을 만나게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 네. 수영님 어떠세요? 네, 괜찮아요. 우리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 딸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변화. 네, 변화.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가정사모. 우리는 모두 다 예언자이자 왕직이자 다 하는데 가정사모.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신님은 어떠세요? 저는 화살표가 아닌가 예수를 가리키는 화살표. 네. 신님, 네.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을 생명을 하는 거. 깨우치게 해줘. 생명을 깨우치게 하는 거. 신님 어떠세요? 진정한 자아 존중감을 만날 수 있고 하느님 우상 안에 있는 자기 존중감을 만날 수 있는 네, 그렇게 해주려고 하니까 인간들이 말을 듣든가요? 그러니까 말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닌 네. 수현님이 그런 만남을 갈구하시는 거죠. 선한 열망으로, 그죠? 네. 내가 만난 하느님을 내가 지금 이제 상업적 만남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만날 때 저 이런 시민님은 어떠세요? 서로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발견하는 거.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람을 발견하는 그 사람은 나한테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난 발견하는 거. 네. 시모님은 두 가지 하셔야 돼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거랑 하고. 지나가는 건 끝난 거 아니. 성적이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필요한 형제적 관계처럼 소통하는 말이나 네. 인간과는요? 지나가는 거. 아직 안 지나가서. 지나가면 좋겠어요? 네. 또 잘 존중해요. 네. 시민님, 반갑습니다. 네. 시민님한테 가시면 안 돼. 이렇게 처음 뵙네요. 굉장히 저는 제가 이 심리 상담을 하기 전에 영성 훈련을 먼저 받았어요. 20대 때. 예수의 신부님, 지금 이제 네덜란드에 계시는 신부님한테 받았는데, 나중에 제가 상담자로 돼서 이제 최수심의 사목상담이라는 과목을 듣고 보니까 제가 상담을 한 게 사목상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그럴 때 그 신부님한테 처음 배운 게 이제 저는 박기훈 신부님한테 저 혼자 놓고 주님 보험한테 주길라 혼자 영세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천주교로 오는 거부터 조금 저는 1년 동안 그 신부님 이렇게 매 산을 주말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분이 세검정에서 하실 때 젊은이가 저밖에 없었어요. 다 어른들이셨는데 신부님이 뭐 강의하시다가 뭐 윙크도 하시고 뭐 막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저를 완전히 홀려놓고 그렇게 해서 그분한테 3년을 이렇게 다니더니 대학교 3학년, 4학년 올라가려고 할 때 주님봉원 대축일날 딱 불러다 놓고 대모님 정하셔가지고 영세 받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부님이 있고 하느님이었던 시절이 이제 너무 순진해가지고 순수해서 순진한 거예요. 그거는 순수하기보단 그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영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봉원 대축일이 그렇게 큰 사건인지 몰랐어요. 저는요. 평생 발 잡혀가고요. 못 도망가고 딴 데 가다 보면 또 와 있고 또 가다 보면 또 와 있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영세를 받고 시부님이 제가 신학교 어랑 서강대학교 CLC 뭐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강의죠. 뭐 강의요.
예수회 하서는 그 신학 그거를 수강증을 끊어줘서 그걸 모든 사람이 영세받으면 전 다 그렇게 해주는 줄 알았어요. 성가책, 기도서 이렇게 해서 주교님 이것까지 해서 다 주시고 대학교 가서 강의 들으라고 수강증을 딱 넣어서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3년 다녔어요. 나중에 한 10년 차쯤 돼서 보니까 저같이 영세받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당에 가서 활동해라 그래가지고 본당에 갔더니 대중상이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양육영성체를 하다가 하는 것도 하여튼 뭔가 미사를 하는데 이렇게 껄쩍지근하게 뭔가 성이 안 차는. 그래서 이제 수도원 미사를 이렇게 다니게 되다 보니까 또 수도원에 얽히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영서훈련을 한 10년 차 받은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왜 신부님이 그 고백성사 신부님이 저한테 식별훈련을 10년씩이나 시켰을까. 거기 수사님들랑 같이. 그분은 저를 이미 아신 것 같아요. 얼마나 고집 세고 성질 더럽고 지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안 하고 이런 걸 이미 아시고 하느님 맛들이는 방법 그리고 그 어느 상황이 되었을 때 식별하는 방법 이냐식 영신수련회 그 식별하는 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서강대 박공신님 뵀을 때 보니까 제가 이미 식별훈련을 다 마친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신수련 지도자 과정으로 바로 그 불러 올려주셔서 거기서 훈련을 받게 된 건데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서 누군가가 저한테 그때 비행청소년 아이들만 한 17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처음 맡은 아이들 집단에 딱 들어갔더니 뭐 정부에서 주는 책들은 되게 두꺼워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정부에서 돈을 받고 강의는 교도소는 공짜로 가서 하는 거죠. 이렇게 책을 하는데 딱 이랬더니 막 엎드려더니 아이씨 이러고 딱 일어서는 거예요. 딱 일어서는데 키가 184예요. 제 어깨도 안다고요. 내가 너무 잘생긴 데다가 그 인상을 팍 쓰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행동을? 잠깐 있다가 민규가 그 다음 말이 궁금해 그랬어요. 더 놀란 건 얘가 저를 바라보면서 괴물을 보는 듯한 표정을 딱 짓더니 딱 앉더라고요. 근데 진행하시죠? 이러더라고요. 아직도 나는 얼음인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놈이 전국 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한마디 하면 딴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궁금해. 근데 이거 그냥 경험도 없잖아요. 초짜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그 교도관들 얘기라는 그게 3분이라는데 저한테는 한 엄청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그때 내가 그냥 네가 뭔가 불편한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진행해도 되니? 그 대신에 네가 할 말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손 들고 예의 있게 해주면 내가 사실 되게 놀랬거든. 진행해도 되겠니?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더 놀라운 건요. 그 다음 시간부터 걔가 와서 의자 정리 딱 해놓고 시간 안에 애들이 다 5분 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상담심리대학원 박사과정에 공부하고 있어요. 나는 걔 얘기를 듣고 걔 아버지가 무슨 파렴치한 몰입인 줄 알았어요. 이름 대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 첫 번에 집단에 들어가서 만나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바라보는 거는 가정 안에서 바라보는 아버지이고 교회에서 목사님 그 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것을 이 아이가 소화하고 그것을 제대로 알려준 어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랑 상업적 만남을 할 수 있었던 그게 뭐냐면 제가 선입견이 별로 없어요. 상대가 말하는 거 말고 막 캐묻지도 별로 안 와요. 그러니까 얘가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건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지 공부하기 싫어갖고 그도 상담실이라고 왔는데 그런 건지 몰라요. 우리는 이유를. 걔가 화난 거지 내가 무시당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거기에 바로 넘어가죠. 청소년 사목감에서 첫 번째가 자기 감정 조절 못하는 거죠. 애들 18 존나는 기본이잖아요. 애들 애들 대화하는 거 보면 그래도 성당에서 만나는 애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신부님들 앞에 와서 그 정도 욕하지는 않죠. 그렇지 않으세요? 네. 뭐 교도소에서는요. 교도관이 없으면 더 심해요. 그리고 뭐 꼰대니 뭐 애들 그 당시 제가 28살인데 너무 놀란 거예요. 놀라가지고 이제 상업주 훈련도 받고 그 청소년 대화가 옛날에는 지금은 청소년 사회복지센터인데
청소 대화광장에서 훈련 받아갖고 간 첫 타임에 첫 시간에 걔가 와서 그러니 제가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근데 저는 어디서 놀리냐면 제가 그 상담실 강의하는 데까지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교도소가 그렇진 않은데 하나 문 열면 제가 들어가면 철커덕 닫히고요. 또 하나면 철커덕 닫히고요. 3개를 통과해서 들어가는데요. 나 죄도 안 짓고 거기 봉사하러 갔는데 여기가 심장이 쿵쾅쿵쾅 막 뛰더라고요. 근데 거기 갇혀있는 애들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걔들이랑 좀 마음이 좀 만나진 건데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고수도판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딴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를 교도소에서 이제 남학생들만 주로 넣은 거예요. 그 대신에 교도관이 3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일반 강사 들어가면 1명 들어오거든요. 왜 내 방에 3명 와요? 내가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이게 자료를 다 주기는 해요. 주는데 제가 그거 읽어보면 저도 인간인데 그거 겁나지 않겠어요. 전과 6번, 7번 뭐 살인만 안 하고 다 한 애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안 믿고 가다가 이제 그렇게 하면 제가 나 앉아서 해도 되지. 그리고 다리가 달달 떨리잖아요. 그럴 앉아가지고 이렇게 슬쩍 보면 정가 5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입견 없이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이들 만남을 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만나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집단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남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나중에 그 아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네가 그렇게 힘있게 일어나는데 왜 그냥 편안하게 앉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따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신부님 수련들이 하시면서 가장 크게 오는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혹시 내놓으실 게 있으신가요? 아까 저 같은 그런 획기적인 만남은 신부님 수련들은 안 할 거래요. 꽝다니면서 지금 몇 시간씩도 안 가고 그래서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문드리고 시간이 있으면 얘기를 주면 안 하겠다고 소리를 점점 크게 키는 거야. 줄이고 이제 문 닫습니다. 그 안에서 막 큰 소리로 지금 몇 시인데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시간 딱 보니까 7시도 안 됐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난감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장도 벌벌 떨고 보니까 막 문신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네. 문신하는 애들은요 제일 약한 애들이 문신해요. 겁주기 위해서 자기 보호하려고. 머리가 깍두기야. 네. 이런 경우가 신부님 또 마주친다면 어떻게 좀 다르게 볼 수 있죠?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방에서 이제 혼자서 사보타지 넣으면 대고도 말 못 하잖아요. 그죠? 이제 저한테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일단 내가 사과를 먼저 할 것 같아요. 왜요? 그렇게 무슨 일이 있었나 감정을 상하게 했다면 미안하다. 그렇지만 그게 무슨 이유인지 좀 얘기해 주시고. 네. 관점 전환 한번 해보죠. 또 혹시 이런 상황에 신부님들이 부딪히신다면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없을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집단에 살아왔는데요. 어떻게 이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걔가 이 시간에도 아직까지도 안 갔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대화를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없으신가요?
아직까지 그러면 뭐 한 거죠? 시민님 들어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관심 갖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관심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사보타지 놓기 전에 시민님 관심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자, 이걸 어떻게 언어로 풀어낼 수 있죠? 그 교황님 말씀으로 신체적인 언어라고 하시던데. 시민님 굉장히 편안하게 시민님답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언제든지 당할 수 있죠. 제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이제 청년 교사 좀 하려고 갔더니 바빠요 바빠 뭐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는 애들도 있고 우리 왜 사목방송 가보면 그러잖아요. 그럴 때 되게 무안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이럴 때 지금 시민님 사례 같은 경우 할 수 있죠. 그 방에 젊은이가 있었네. 표현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관심 갖고 있었네. 아직까지라는 걸 보니까. 근데 내가 좀 여기 있는 게 뭐 불편하다 라고 들어가면 어때요? 다르죠. 아직까지라는 단어는요, 신부님 오시면서부터 그때까지 자기도 불러주기를 기다렸을 거란 생각도 하거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닌데요? 보통은 이 반응적으로 하면 보통 아닌데요? 그리고 얼굴 바라보면서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표정은 반갑네. 다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인간과 특히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요, 사목할 때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 슈퍼비전을 가서 보면 다 그거예요. 애들이 기분 나쁘게 했다. 기분은요, 자기가 나쁜 거지 그 사람이 나를 나쁘게 하진 않아요. 어떤 상대의 행동이나 말과 태도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게 이렇게 올라온 거지, 이건 내 문제예요. 상대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청소년 상담 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학교 이제 중재, SOS 받아, 중재 받아면 얘가 이러고 있거든요, 이러고. 그럼 걔 계속 18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적당히 끝내고 몇 대 패고 보내지. 왜 잡아놓고 귀찮게 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럴 때 이런 아이들 마음을 어떻게 열어요? 야, 너 그래도 되게 착하다. 속으로는 18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리 계속 유지해주는 거 보면 선생님 너 대단히 너 존중해주는 거네. 인간들이, 어른들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지 너를. 그래서 너 지금 화가 되게 나겠다. 야, 내가 너 시간을 좀 낼 수 있는데 어떠냐? 걔는 그 자리에 탈출하는 게 돋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상담실 갈래? 아니면 네가 어디 가고 싶은 자료로 말해볼래? 그럼 이제 막 교감 선생님이 이런 말 눈을 찌끔찌끔하고 난리가 나요. 무시하죠, 그냥. 야, 지금 주변 어른들이 너랑 나랑 주목하고 있거든? 어떻게 하면 너랑 나랑 여기를 탈출할 수 있는지 빨리 아이디어 빨리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 마음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그 다음 어떤 아버지는 이렇게 중학교 3학년 정도 애를 질질질질 끌고 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 자식이 옛날에는 아버지가 이제 택시기사 하시는 분인데 아이가 뭐 반항을 많이 하고 그 뭐죠, 가출도 여러 번 하고 이랬던 아이인데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아버지가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가출을 밥 먹듯이 하는 애를. 그랬더니 딱 와가지고 이 자식이 예전에는 야단치고 그러면 가만히 하더니 요즘에 눈을 부라리면서 자기가 대들어서 좀 있으면 이 자식이 나를 패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를 껴갖고 그냥 아들 눈이 무서운 거군요. 선글라스 이제 안 보이는데 패실 건가요? 말로 하실 건가요? 애가 어떻게 하겠어요? 피시고 있죠? 얘랑 나랑 라포 형성이 다 끝났어요. 이런 거예요. 청소년들에게는 우리의 각도로 보시면 애들 문 못 열어요. 그 아이, 한번 생각해. 제가 성매매 여성 맨 처음에 할 때 딱 갔는데 뭐 쭉 그걸 받아보면서 할 때 내가 만약에 13살, 14살 때 저런 환경에 있으면 나는 온전하게 지금처럼 클 수 있을까? 생각하면 나는 그보다 더 못할 것 같거든요. 걔는 생존 욕구가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하고 30 몇 살까지 살아있다라는 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의 강점을 보면 되죠. 그렇게 하니까 한 7년 하니까 애들이 뭐예요? 하여튼 저는 어떤 아이들은 들어오면 이 아이가 무엇을 했든 상관하지 않아요. 다만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으냐, 지금처럼 주저앉아서 불평만 할 것이냐, 그지처럼 살 것이냐 선택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본인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함께 동반자로 옆에 같이 갈 수는 있지. 네가 손을 내밀 때는 항상 내가 잡을 거고 네가 옆에 있어달라면 있어주는 건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너를 밥상까지는 챙겨줄 수 있고 그거 먹고 소화시키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지가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가 선택한 거면 커밍아웃도 하면서 당당하게 살라는 거죠. 왜 눈치 보면서 평생 그러고 사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성매매 여성들 만났을 때 제일 이제 어떤 그런 환경을 쭉 듣고 이렇게 보면 그렇다고 꼭 다 그렇게 되지는 않죠. 이제 저도 일찍 부모 열고 했기 때문에 애들 쭉 얘기 듣고 있을 때 네 관점으로 보면 나는 지금 포주쯤 돼 있어야 돼. 그것도 강남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 만나는 사람의 위치를 하면 내가 한번 그 위치를 하면 어떨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되어지면 첫 번째가 친근함이에요. 그죠?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엄격해야 되죠.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이들이 막 반은 욕을 하면서 하면 그 얘기는 네가 지금 이런 마음이라는 거지 하고 우리의 언어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저한테 와서는 그런 언어들을 써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비오시님이 그때 강의하시면서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어디로 갈지 모르고 아이들은 사춘기, 애들은 사춘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니까 서로 함께 못 가는 거죠. 그럴 때 방향만 제대로 잡아주면 우리가 잡아주는 게 아니죠. 그 아이들이 방향을 갈 수 있는 관점만 잡아주면 그러면은 애들은 대부분 그렇게 망가지진 않더라고요. 특히 교회 안에서 큰 애들은요, 깍두기가 돼도 기본 양심은 살아있어요. 제가 그 명일동 성당에서 그 장애인 주일학교 처음 시작해서 할 때 해가지고 있다가 이제 우리 그 교사들을 데리고 청량회를 갔어요. 가지고 어디를 갔거든요. 이제 청년 애들이니까 술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야, 내가 어디 아는데 거기 가면 우리가 아마 이 8명이 가갖고 10만 원 아니면 다 너네 실컷 먹을 거야. 그래. 왜요? 거기 넘버원을 내가 알아. 갔더니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 교사들보다 사실 나이 어리거든요, 걔들이. 근데 아저씨 하는 거죠. 영등포가도 그렇거든요. 영등포 청년촌에서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거기는 그 몇 번 가서 죽을 뻔 알았어요. 그 나중에는 이제 항상 거기 신부님 연결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겁대가리 없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신부님들이 부르셔서 뭐 해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 고학생이 해야 되는 부분도 여름방학 때 돈 벌어야 되는데 신부님 동해 와가지고 여름 상관학교 좀 해라 그러면 그냥 신부님 부르시면 가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나중에 내가 억울하다더니 신부님이 네가 그러니까 그만큼 컸지 또 이제 이러고 웃으시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듣지를 않는데요, 말을. 그래서 그건 신부님의 사목자의 조건이 뭐가 빠지지 않았을까? 저도 이제 한 방 이렇게 하고 같이 웃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이 조금 정립이 좀 되어지시면 만남과 소통하는데 훨씬 쉬운데 그 모습을 이미 교황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우리한테 다 보여주시고 가셨죠. 연설 8개, 강론 2개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분이 움직이실 때마다 하신 것들 안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부님, 스님들 참 고민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신뢰와 희망을 주는 3억자 조건 3을 이거는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고요. 그 상담 전문가인 우골딩이라는 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신뢰와 희망을 주는 상담자라고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3억자 조건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친절하기만 하고 엄격하지 않은 부모 만나면 어떠죠? 버르장머리 없는 게 되죠. 그 씨알이 잘 안 먹혀요. 엄격하고 공정하기만 하면 어떠죠? 네트워킹 형성이 안 돼요. 근데 친근함과 공정함만 있으면 어떻죠? 네, 제멋대로가 많이 되죠. 이 세 개가 어느 정도 갖춰야 청소년들에게는 단호할 때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할 때는 분명해야 되는 거죠. 저는 여성 호르몬보다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은 청년 시절이어서 제가 얼마나 작은지를 잘 몰라요, 애들이.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소리를 크게 지르면. 평소 때는 이렇게 그냥 보면 되게 친근해 보이잖아요. 친절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래 보이죠? 예, 따뜻해 보이고. 근데 저한테 와서 예의 없거나 싸가지 없이 굴 때는 심정은 충분히 읽어주지만 그 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명하게 해요. 그리고 이놈의 세상 자체가 공정하지 페어하지 않은데 저는 페어하지 않으면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 가정의 어떤 그런 역동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하느님 덕분에 제가 이런 페어하지 않은 어른을 만났을 때 굽신거리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힘이기도 한데 그게 완전히 예수님 빼기예요. 그거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냥 저는 여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요. 밑에 사람이 여여하게 하는데 어른이 감정 흔들릴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 스스로 부하가 나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는 영린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예기편의 중용 23편 얘기 하죠. 저희 아버지는 22편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사장님이셨던 분인데 사업을 해서는 안 될 분이 사장만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망해먹었는데 사람은 주변에 많으신 거죠. 그 덕을 자식들이 좀 많이 봤죠. 그래서 이 예수님 만나는 체험도 부모 체험이랑 굉장히 연계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이제 수녀님들 오셔서 그 여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 자체도 신비잖아요. 그죠? 선생님 오셔가지고 어느 수녀님이 유난히 싫어. 이유도 없이 싫은 수녀님 있지 않아요? 없어요? 여기서는 되게 말씀하시기 곤란하시죠? 저는 그 굉장히 저를 갈구는 수녀님을 한 분 만나는데요. 같이 제가 사실은 수도 생활을 좀 했거든요. 밥을 먹으면 이렇게 모래 씹는 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어려움이었어요. 근데요, 이렇게 해도 지랄 떨고 저렇게 해도 지랄 떨고 그래요. 나중에 왜 저 수녀님이 나한테 저렇게 하시나 이유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당신이 겉으로는 대단히 이렇게 하시는데 그 방은요, 그건 수도자 방이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뭐 심부름을 했는데 분명히 당신 책상 위에다 갖다 놓으라고 했거든요. 그 책상 위에다 놨어요. 그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그거 제 소임을 하고 있는데 저를 부르더니 난리를 치는 건데 왜 그 우유를 책상 위에다 놨냐? 방문 앞에다 놓으라 그랬지. 분명히 책상 위에다 놓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마 내 생각에는 책상에 우유 놓았는데 자기 방을 돌아보는 순간 자기 스스로 창피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아마 그 수녀님이 나한테 막 그러지 않았으면 전 그 방 기억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막 하시니까 어때요? 저는 그 당시 그 청원자였고 그분은 종신서원하신 분이 얘기하면 수도원에서는 어때요? 말 듣고 한마디도 못하는. 그렇게 해서 한 1년 엄청 괴롭힘을 당했는데 결국에 그분 나가시더라고요. 저도 나갔지만 그분도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당신이 너무 잘났고 똑똑하고 막 이런 분인데 왜 본당에 내보내기만 하는 사건이 터져갖고 수도원으로 들어오냐고요. 그러면 그게 저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이에요? 본당 신부님하고 보좌 신부님하고 그런 관계 많잖아요. 식탁에 둘이 같이 식사하셔야 되는데 본당 신부님하고 나하고 식탁이 안 맞으면 어때요? 현미밥만 드시는 신부님과 흰밥만 먹어야 되는 보좌 신부님 같이 살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실제로 있어요. 고기를 먹어야 사는 신부님이랑 야채만 먹어야 되는 신부님이랑 살면 어때요? 이런 것들이 그런 거 다 넘어갈 수 있을까? 근데 교황님 말씀에 그게 다 된다네요. 그거 당신이 다 보여주시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수녀님의 이야기라고 해서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는 다 아시죠? 같이 불러보세요. 제가 청소년들 만나서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칼춤 추는 아이들을 만났을 때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만났어요. 칼 들고 부모 죽이겠다, 위기 상담이죠. 하는데 이제 신부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제가 워크숍 가 있는 중인데 오라 그래서 마침 워크숍 장소랑 그 집이랑 그렇게 멀지 않아서 가는데 그 주방에 큰 식칼 들고 다 찔러 죽인다고 막 난리를 치는 아이를 이제 제일 어려웠어요, 그게. 근데 그때 조금 전에 이 기도를 그날 아침에 제가 듣고 갔는데 뭐 화가 너무 난 아이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에게는 굉장히 귀한 자식이에요. 그 아이를 낳으려고 정말 많은 것을 해가지고 결혼한 지 12년 만에 낳은 아들인데 부모는 늙었고 아이는 이제 청소년,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이제 갔더니 뭐 문은 반 부서져 있고 걔는 뭐 계속 칼을 들고 시실거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의자 좀 주시죠. 그러고서는 오소서 성명회를 부르짖으면서 그 방문 앞에 이제 이렇게 딱 앉고 부모들은 들어가시라고 하고 이렇게 앉았어요. 이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되죠?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가만 앉아 있었어요. 그냥 열고 나 좀 앉아도 되니? 그래서 그냥 뭐 됐구나 해요. 그냥 앉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저도. 한 2시간쯤 지났나? 그랬더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헉! 야, 그래 말 걸어줘서 고마워. 그래도 욕지거리로 안 하고 뭐 하시는 거냐고 하니까 대접받는 것 같아서 야 고마워. 그 얘가요 긴장이 그냥 팍 풀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미 그런 녀석들하고는 놀 만큼 놀아서 지가 보기에는 내가 조금만 하고 이렇게 해서 했지만 제 속에는 뭐 이미 그런 너 정도 애들은 뭐 이렇게 이게 그 정도 되는 애들은 되게 순진한 애들이거든요. 착한 아이인 건데 지성질을 얻지 못해서 하고 부모가 엄격함 없이 친절하게만 키운 아이인 거죠. 이게 돈 달라고 뭐 이러는데 네가 말 걸어줘서 너무 고마워. 네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네 초대도 안 했는데 네 방문 앞에 와서 앉도록 허락해줘서 고마워. 우리 말로 해보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칼을 갖다 책상에다 탁 꽂더라고요. 고마워. 내가 겁이 좀 많거든. 이 칼을 좀 치우면 안 될까? 그랬더니
무슨 겁이 많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가 용감한 거니? 내가 널 사랑해서 그래. 언제 봤다고요? 지난번 집단에서 너랑 5박 6일 같이 지냈잖니. 치울게. 허락해줘서 고마워. 치웠는데 엄마 아빠는 막 우는 거죠. 지금까지 긴장돼 있다가. 그러고 나서 너 지금 내가 여기 온 게 2시간이 좀 넘었는데 나도 배고픈데 너 배 안 고프니? 배고프대요. 너 뭐 먹고 싶어? 짜장면이요. 그러더라고. 그래? 짜장면 내가 쏜다. 야, 삼선 짜장 먹자. 그래서 그치, 그 비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쏠 거야. 네 엄마한테 상담료 받을 거거든. 근데 오늘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담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네가 선택하기에 따라 달라. 내가 보니까 너 돈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네 덕분에 내가 상담료를 벌잖아. 지금 2시간 와서 벌써 20만 원이거든. 앞으로 시간 더 보내면 적어도 30만 원 내가 벌 것 같아. 네가 잘해주면 내가 너랑 나눌게. 네 덕분에 내가 돈을 좀 버니까. 그 계란 삼선 짜장을 시켜갖고 둘이 잘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보니까 부모가 뭐를 돈을 달라 그러면 그냥 주질 않고 지가 그렇게 발악을 해야 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근데 지금 네 부모는 그분들은 그 당시 60대가 다 돼가는 부분이고 얘는 이제 17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쭉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창피했더라고요. 연세 드신 부모가 와서 이런 얘기를. 걔랑 거기서 밤을 거의 새다시피 이야기를 하고 바람 좀 쐬자. 그러고 나와가지고 하고 걔한테 15만 원 줬어요. 그리고 제가 15만 원. 저 상담료 주셔야죠. 제가 이제 그런 부모 상담료 주서 너랑 나랑 반띵하자. 근데 야, 아니야, 이 반띵하면 안 돼. 아까 삼선 짜장이 그 8,000원이었잖아. 16,000원대고 너 잔돈 거스름돈 좀 있나 봐봐. 그 이제 걔한테 10몇만 원 주고 이제 삼선 짜장은 내가 샀어. 근데 거기 돈 빼고 반띵한 거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걔랑 대화를 하고 그래서 쭉 보니까 그 쌓였던 게 언제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쌓인 거예요. 착한 아이인 거죠. 그렇게 해서 교도소 안 보낸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일명 칼춤 추는 아이라 그래요. 우리 뇌에는요, 윌리엄 글라서라는 심리학자가 한 건데 인간은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겁나죠. 저도 초창기에 이런 애들 만났으면 어떻게 감당. 걔네들이랑 하다 보니까 걔네들은 사람 죽이는 방법도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한 번도 못 죽여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여본 놈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얼마나 끔찍한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왜 행동하는가. 그래서 우리 뇌에는 신뇌와 구뇌가 있는데 신뇌는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뇌고 누구하고 사랑받고 싶고 소속하고 싶은 욕구, 뭐 내가 뭔가 땀 흘려서 이뤄냈다는 파워니드, 자유롭고 싶고 여기는 책임이 붙은 자유겠죠. 그 다음에 즐거움의 욕구가 심리적으로 있죠. 유전적인 지시로 이전은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행동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욕구가 충족, 이 아이가 칼춤을 추고 이랬을 때 애가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이러면 뭐를 했죠? 돈을 받았다라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아이 좋은 세계 안에 그림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가 필요하면 이 생존을 위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들 얻으려고 얼마나 어렵게 했어요. 그 아이들 죽을까봐.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 그래, 저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세상이 다 내 것 같았고 옥상에 올라가서 그랬대요. 세상이 다 내 거다 그랬대요. 그런 기쁨은 5살 때까지라고요. 요즘은 죽이고 싶은 미운 7살인 거 아시죠? 근데 이게 5살로 내려왔어요, 벌써. 매스컴의 여러 것 때문에 죽이고 싶은 5살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전적인 지시로 신체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는 행동 또는 우리가 태어나서 무엇인가 행동을 했는데 행동을 했던 사진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칼춤 추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가 화를 내거나 자해를 하거나 이러면 부모가 얘 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유전적인 지시에 의해서 신체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생존 욕구나 심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이 4가지 욕구가 있다는 거죠. 우리 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은 이런 욕구를 했던 것이 긍정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갖고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요. 이 곡 애니어그램 다 하셨나요? 애니어그램 모르시는 분? 수도자 성취자는 대부분 다 하지 않나요? 아, 두 분 모르세요? 예. 아, 세 분. 언젠가 애니어그램도 해보죠. 재밌어요. 이 훌륭한 인격을 선함 되고 싶다. 이 대부분 1번들이 갖고 있는 거죠. 훌륭한 인격과 선한 사람이 되고 혹시 여기 1번 있으세요? 예, 1번 어때? 항상 그렇죠? 항상 선한 사람, 시부님 8번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1번이라고 그랬어요. 훌륭한 인격을 갖고 선한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이 안에.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난 거예요. 2번은 어때요? 사랑받고 싶어요. 성당 안에 60% 가면 2번일 거예요. 활동하는 아주머니들. 3번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기 3번 있으세요? 없어요? 4번,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죠. 4번. 없으세요, 여기? 그 다음에 5번 유능감은 느끼고 싶죠. 근데 생각만 해요. 활동 별로 안 하고. 안전함과 행복을 느끼고 싶은 게 6번이거든요. 수녀님들이 6번인 경우는 굉장히 성실한데 신부님이 거기다 찜 빠놓으면 꽝인 거예요. 7번이 자유로움 느끼고 싶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제소품 받자마자 노래방 기구 가가지고 한 신부님이 7번이세요. 좋은 상태임을 느끼고 싶은 게 8번이거든요. 9번은 평화로움을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신부님들한테 9번이 되게 많으세요. 1번도 많고요. 8번도 많은데 4번인 신부님들은 평생 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때 하는 예수님 체험이 없으면 본당 신부님인데도 나갈까 들어갈까 아직도 고민하고 계세요.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평생을 청춘을 바쳐서 살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소년이나 청년들이랑 같이 내 스스로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이 아이들의 좋은 세계 안에 교회가 들어가야 되고요. 신부님, 수녀님, 교사, 예수님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처음 시작은 저는 그 신부님 때문에 거기를 간 거죠. 그러다가 나 엮여가지고 영세받게 되고, 그렇게 신부님들이 영세받으면 다 이렇게 보내는 줄 알고 했고, 모르니까. 나중에 그걸 알아차는 게 제가 머리가 좀 둔한가 봐요. 10년쯤 됐을 때 알았어요. 나중에 본당에 와서 견지 보니까 거기 막 몇십 명씩 하더라고요. 제가 견지 70명 사이에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즘으로 치면 한 분당에서 견지 70명씩 되면 굉장한 본당인 거예요. 요즘에 신부님들 견지 70명씩 하나요? 그것도 2년, 3년 만에 하던데 그 본당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신부님이 저한테 명동에 가서 4주 받고 본당에서 8주 받으라고, 전 그렇게 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그 나중에 그 덕분에 스스로 행복하게 지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이런 좋은 세계 그림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안에는 물건도 있고 상황도 있고 신념도 있고 다 있죠. 근데 그냥 여기 애니어그램들은 다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유능함을 내가 느끼고 싶은데 아이들이 나를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유능해야 된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스스로 갈등이 생기죠. 훌륭한 인격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머스트가 돼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신이 모든 것을 개선시켜야 되는 의무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랑받아야 된다. 아, 사랑받고 싶다. 뭐 주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렇게 자기가 뭔가 하면 되는데 머스트로 딱 들어가 버리면 이제 다른 사람도 뭐 끊임없이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스스로 만든 갈등인데요. 이 자신의 지각체계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 퍼셉션 안에 내가 인식하고, 그러니까 실제 이 세계는 내가 만들어낸 세계지 실제 바깥의 세계는 따로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잠깐 이 방을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그리고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뭘 보셨나? 자, 수녀님 뭐 보셨어요? 지금 탁 들어오는 게 이 방에 뭐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환경들 중에 뭘 보셨어요? 사람 먼저 보고, 그리고 신부님 수님도 어떤 분이 계신가 먼저 보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 네. 성경 너튜브나 신부님은 뭘, 이 안에, 방 안에 뭐가 있지요? 예, 그것만 보셨어요? 아, 그죠. 신부님의 지각된 세계는 사람만 보였죠. 수녀님은 사람과 더불어 이런 것도 보인 거죠. 그죠? 신부님은 어떠셨어요? 이 방 안에 뭐가 있나요? 탁자 의자들이 있어요. 자, 지금 똑같은 상황, 신부님 뭘 보셨어요? 예. 빛이랑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아 보니까, 그죠? 네. 저는 시계만 보이거든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의실 안에 굉장히 다양한 게 많이 있지만 어때요? 우리가 보는 것은 내가 지각하는 것만 그게 내 것이, 내 세계인 거죠. 그것을 꼭 이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던 그림만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까 칼춤 춘 아이는 행복의 기준이 내가 필요한 것을 돈으로 사는 돈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얘는 무슨 짓이든 한 거예요. 중학교 3학년부터. 그런데 이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애들이 요즘에 잘 먹여가지고 얼마나 키가 커요. 그죠? 부모 감당이 안 되죠. 이제 요즘에는 더 심해진 건 PC방 중독이죠. 어느 정도 지금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까지가 인터넷이 들어온 세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정을 꾸미고도 38살, 41살 이렇게 되는데 인터넷 중독인 거예요. 회사 출근한다고 하고 회사를 가는 게 아니라 PC방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 엄마는 애 없고 남편 출근했나 안 했나 확인해보고 없으면 PC방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됐어요. 뭘 보고 배웠을까요? 이 아이 말이 더 재미있어요. 자기는 알아서 생존해야 된대요. 둘 다 게임을 하게 되어지면 날이 새는지 밤이 새는지 모른대요. 그때 아빠 지갑을 빼가고 돈을 빼가도 모른대요. 나중에 돈 없어졌다고 두들겨 팬대요. 그 아이가 지금 그 호스트바에 있는 거예요. 남자인데 너무 잘생겼어요. 머리도 좋고요. 그래서 걔한테 물었어요, 제가. 강남에서 이름 되면 유명하더라고요. 나는 나중에 아주머니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 좋은 세계 안에는 없어요, 사람이. 그리고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 만나면 그냥 난감해요.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그냥 한숨만 나오죠. 그 아이가 이 다음에 결혼해서 여자가 조금만 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는 아들 낳으면 다 엎어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만나면 자기들도 알아봐. 오소서 성경에 예수님 어찌 할까요?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걔들이 돈 모으는 줄 아세요? 돈 못 모아요. 유일하게 돈 모아갖고 지금 프랑스 유학 가 있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 걔도 애 결혼을 하면 분명히 편하게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자가 조금만 이상하면 뭐 하겠어요? 자기가 돈 좀 벌고 그러면 의처증 걸리죠. 그리고 이미 그렇게 돈 많은 아주머니들한테 자기가 걔처럼 노예처럼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아줌매들 정신 좀 차리소 이렇게. 근데 제 눈에는 그런 아줌매들은 안 보여요. 뭐래도 하나 배우려고 하고 신앙 열심히 하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만 있더만. 근데 골프장 갔더니 진짜 다 아주머니들이 많더라고요. 중앙일보 기자랑 한번 그 골프장 그것 때문에 헬기 타고 한번 그 용인 그다음에 경기도 남양주 이렇게 했는데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세계 안에 어렸을 때 교회, 부모님, 친구 이런 들어가 있는 애들은요 어려운 상황에서 넘어서요. 그리고 특히 엄마 아버지가 신앙 안에서 가난하고 힘들지만 열심히 산 애들은 그 견뎌내요. 예전에 아마 꽤 오래됐네요. 청소부 하시면서 왜 국회 지자체 지방 그 무슨 의원이라 그래? 시의원? 이거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 딸들이 그 선거운동하고 기억나세요? 모르세요? 그 집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갔는데요. 딱 갔더니 시원한 미숫가루를 타주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고 산 중턱에 집이 있더라고요. 그 갔는데 제가 이제 모자이크 회라는 게 있어서 그때 그 방송 나오는 걸 보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우리가 도와주지 않을 정도는 살더라고요. 갔는데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왔을 때 엄마가 열심히 엄마는 지하철 청소고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둘이 다 더우시죠. 그 미숫가루를 타주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잘못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강남에서 지금 상담실 한 지가 10수년 되는데요. 그 아이들을 만나면 엄마 아빠 너무 똑똑하고 다 훌륭하고요. 다 괜찮아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뒤에 문제 부모가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아이들의 좋은 세계 안에 부모가 들어가 있다기보단 부모가 주는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꿈이 뭐냐 그러면 자기 할아버지도 부자래요. 그래서 강남에 빌딩을 몇 채 갖고 자기는 임대하면서 살 거예요. 이런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지혜 좀 주세요. 애들이랑 놀아요. 그냥 와서. 고마워. 네가 열심히 나랑 와서 놀아주면 내가 한 시간당 10만 원씩 번다. 오늘은 뭐 먹고 싶니? 너랑 나랑 효과도 없는데 먹으면서 놀자. 일단 와서 그러면 상담실은 꾸준히는 와요. 그래도 쭉 듣고 한 1년쯤 하다 보면요. 그래도 애가 좀 달라지긴 해요. 돈 많으니까. 근데 이제 3억자의 갈등 상황이 이제 여기서 사례 보내주신 거 시간이 이제 실집 여기서 4시 반 딱 끝나셔야 가셔야 되는 분이요. 없어요? 이것을 해보죠. 청소년과 관계 맺으면서 나의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 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는 분인데요. 자, 이분의 좋은 세계 안에 어떤 그림이 들어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건 뭐죠? 청소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죠. 근데 지각된 세계에서는 내가 좋은 마음을 당하는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큰 거죠. 그러면 걔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지금 수녀님들, 신부님들 하시기 참 어려우실 거예요. 그죠? 80년대만 해도 신부님 한 말씀 하시면 다 꽝이었는데 예스!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은 거의 안 듣지 않아요? 또 지네 신부님 아니면 또 말 안 들어요. 지네 수녀님 아니면요. 그러니까 그 캠프로 갔는데요. 자기 수녀님이 오셨어요. 거기에 제가 청소년을 데리고 보통 5박 6일 7박 8일을 하거든요.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네 수녀님한테만 인사하고요. 딴 수녀님한테 인사도 안 해요. 그래서 야 수녀님한테 다 인사하냐? 모르는데요? 서강대 정도 다닐 정도 다니는 애들이라면 어때요? 좀 괜찮은 애들이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집단 상담을 이제 한 5, 6년 됐네요. 집단 상담을 가서 이제 뭐 아침에 뭐 강사들끼리 뭐 이슈가 있어가지고 야 너희들이 이렇게 강의실에 쭉 있는데 어른이 들어오면 너희들 어떻게 하니? 내가 물어봤어요. 애들이 응답이 뭐라고 할까요? 어떤 어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이 먹고 이렇게 되면 어른이 아닌 거예요. 얘들한테는 어떤 어른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니 너희들보다 좀 나이 많고 그러면 그러니까 얘들은 아줌마, 아저씨, 자기들 또래 이 정도만 하지 그렇게 무슨 뭐 없어요, 개념이 별로. 그때 놀랐어요, 제가. 어떤 어른 말 그냥 나이 드신 어른이 오면 아니 어떤 어른이냐니까요. 결국에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놀란 게 이게 인식 전환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내가 지네 학교 그 강의를 나간다고 해서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좋은 관계, 이들의 좋은 세계 안에 내가 좋은 상담 선생님 들어가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물었어요. 야, 너희들이 어른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냐. 얘들도 똑같이 묻더라고요. 어떤 어른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에서 제가 가정교리를 한참 오랫동안 했는데 가정교리를 할 때 여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천연성취받으니까. 그러면요. 지네 선생님한테만 인사해요. 딴 반 선생님한테 인사 안 해요. 이게 한 10년 돼가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그런데 내가 그 아이에게 좋은 의미로 다가갔다고요. 아까 신부님처럼 가정방문했는데 아직도 안 갔어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아이의 허락을 받고 우리가 다가갔나요? 우리는 누구 허락받고 간 거예요? 하나님 미션 받고 간 거죠. 그러니까 화는 누구한테 내야 돼요? 하나님한테 내요.
가끔 이제 부모님들 오셔서 어머니 아무 잘못 없으세요. 그게 그 아들하고 그 자식하고 부모가 좀 궁합 좀 봐가지고 하지. 삼신 할머니 잘못이고 하느님 잘못이니까 하느님한테 합시다. 근데 쟤랑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좀 뭘 좀 다르게 해보겠냐고. 욕하고 때리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려고 하면 어때요? 아침 깨우는데 전쟁이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깨우냐고 물어보면 일어나라. 안 일어날래. 너 지금 몇 시야? 이러고 깬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부님들이 일어나기 깨려고 하면 캠프 가면 애들 안 일어나지 않나요? 일어나요 다? 아, 기상 미션을 줘요? 어떻게 주세요? 조별로 경제에서 볼 수 있는 네. 음악을 던져줘요. 가기 전날 네. 만약에 기상 음악이 울리면 너네가 일어나서 뭐뭐뭐를 해야 돼. 제일 빨리 오는 사람이 다들 제일 일찍 올 거야. 그러니까 네. 점수를 더 줄 거야. 그러니까 다 경쟁시키시는 거네요. 우리는 이기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애들 데려가면 꼭 두 가지를 시켜요. 하나는 땀을 흘리는 흙 만지는 일을 꼭 시키거든요. 경쟁은 거의 안 시키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땀 흘린 다음에 애들이 좋아하는 걸 하게 해요. 물속에 집어넣어 놓고 나오면 애들이 좋아하는 걸 먹인다든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경쟁해봤자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가는데 이렇게 애들 트럭, 시골길 트럭 이렇게 앞자리 하는 거 경쟁하거든요. 이번에 콩밭에 풀 뽑으러 갈 거야. 몇 시까지 일어나.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몸기도 하고 미사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거든요. 대신 이제 시부님이 다른 미사 있어서 가시면 애들을 그 트럭에 못 태워다 줘요. 그러면 설마 제가 거기까지 트럭으로 가면 5분이면 가요. 걸어가면 20분에서 30분 걸리거든요. 근데 설마 저 선생님이 우리를 데리고 거기까지 콩밭까지 걸어가랴 하는 거죠. 근데 그 타임은 뭐죠? 7시에서부터 9시까지는 그 땀 흘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뭐야? 야, 너네 차 타고 가면 5분에 가서 1시간 한 55분을 풀을 뽑아야 되는데 거기 30분 걸어가서 30분만 풀 먹고 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애들이 이제 막 투덜투덜하고 뭐 이렇게 가죠. 그렇지만 시간 딱 되면 와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포도밭 얘기 하잖아요. 그죠? 아니, 똑같이 돈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데려가서 하는데 그게 평소 때는 저랑 1대1 상담을 하는데 대부분 저한테 오늘 대인관계가 잘 안 되고 자기 표현 못하는 아이들을 이제 다시 또 몰아서 질서니 지들끼리 그런 것 경험하게 하느라고 다 이제 몰아내려고 가거든요. 아니, 내가 틀렸냐? 이렇게. 틀렸으면 말해봐. 내가 그래요. 그러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틀렸으면 말해봐. 근데 예수 그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따라서 하는 거요?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코스프레 하냐고요. 저한테 예수님 코스프레 하세요? 뭐 이렇게 애들이 얘기해. 아, 그러면 예수님 코스프레 한 거니? 야, 너 진짜 성서 잘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코스프레를 좀 더 해도 되겠니? 이러면 아, 됐어요. 됐거든요. 막 이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하고 말을 약속을 했으면 하늘이 두 쪽나도 해야 되는 거죠. 한번 안 된다고 했으면, 근데 된다고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구가 뒤집어져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말씀이 되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다 허튼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집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희망 대학이 어려울 때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허락을 받아야 되죠. 내가 관계는 스스로에게 실망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몰라서 못하는 건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거죠. 몰랐는데. 알고 안 하면 죄지만, 애들 얘기를 쭉 들어보고, 선생님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아, 그때 모르셨네요. 그럼 지금 여기서 롤플레이 한번 해보죠. 혹시 이거 롤플레이 하시고 싶은 분 있으세요? 이 이유 알겠죠? 어떻게 애들 문 열어야 돼. 제가 마문 여는 거 지금 여러 개 사례 말씀드렸거든요. 두 번째, 관심 갖고 다가갔는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외면할 때 난감하죠. 당연히 난감하죠. 거부당하는데. 무슨 욕구 충족이 안 돼요? 사랑과 소속의 욕구 충족도 안 되고 즐겁지도 않죠. 힘의 욕구 충족도 안 되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수녀님, 제가 수녀님이랑 좀 같이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거절해보세요.
거절 제일 못하게 생긴 수현님한테 지금 온 거예요. 제일 거절 못하죠? 얼굴이 홍당무가 되니까 감 사야겠네, 감. 거절 한번 해보세요. 수현 거절 잘 못하시죠?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시간 없다고. 아, 어떻게 수녀님 그러실 수 있으세요? 아, 제가 그래도 수녀님한테 이렇게 와서 하려고 했는데, 아, 수도자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제가 먼저 다가갔지. 네. 그쪽이 잘 모르는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거절을 안 해본 사람은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크죠. 근데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뿌리가. 왜 그런지. 뭐 여기서 그걸 다룰 수는 없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헉! 내가 일단 기분은 어때요? 되게 무한하죠? 무한하고 당황스럽다. 되게 무한하고 당황스럽다. 이거거든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이 사람이랑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근데 지금 불편한 건 시간 없대요. 그럼 우리 머릿속 안에 있는 저울이 어때요? 확 기울죠. 이 수녀님의 행동체계 안에 뭐예요? 얼굴 빨개짐이에요. 그죠? 신체 반응 얼굴 빨갛고, 느낌은 당황스럽고, 그죠? 활동하기는 가만히 입만 가리고 있고, 생각하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난감함을 이러고 있는 거죠. 관계 안에서 4차원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수녀님은 수녀님의 느낌과 제 행동, 이 활동하기만 보이죠. 저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제 느끼기와 수녀님의 활동하기만 보이겠죠. 그러면 오해가 있게 없어요. 이 생각하기랑 신체 반응이 느끼기라도 표현을 잘해주면 빨리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럴 때, 나 굉장히 당황스럽고 무안하네요. 근데 하긴 사전에 예고 없이 오니까 그럴 수 있죠. 혹시 언제 시간 내서 또 좀 스님 한가한 시간에 저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그때도 또 해봐야죠, 거절을. 미리 한 일주일 전쯤 예약을 해주시면, 제가 언제나 자매님 할 때 하고 싶지만, 상황이 이래서 어떡하죠? 플리즈 하면 되죠. 수녀님 자꾸만 그 거절하는 거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수녀님은 허둥닥으로 종일 바쁘지만 나중에는 정작 자기 해야 될 일, 못할 일도 꽤 많았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것을 빨리 자기가 알아차. 지금 내가 원하는 거와 지금 고통스러운 지각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무엇인가 행동을 하는데 오토매틱으로 하는 거 뭐죠? 내가 완전해야 되는 사람은 소리부터 지르죠.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은 굽신대게 되죠. 자기가 편안해야 되는 사람은 빨리 자기 영역 확보부터 하죠. 다 달라요. 그런데 이때 창의적으로 우리가 청년들이 미래가 들어오는 창문이라는데, 이 미래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안 살아본 세상을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그럴 땐 가장 좋은 게 내 느끼기 받기를 빨리 표현하는 거예요. 헉! 그랬어? 되게 무한하다. 아까 내가 반띵한 거예요. 지금은 그 녀석이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래도 잘 지내요. 그리고 이번 어버이날 그 부모가 이제 7순이 넘으셨거든요.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와서 전화를 하면서 아버지 한 번만 내가 업어드린다고 그러더래요. 그렇다고 감격해가지고 두 부부가 돌아가면서 전화를 어버이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기다려주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가 크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 하면서, 저는 청소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그 애들 덕분에 성장해 보면 너무나 무력해요. 걔들 앞에 서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민규라는 아이, 이게 가명이에요. 민규라는 란 그 경험이 제가 청소년 상담에 흥미를 갖게 됐고, 청소년들이랑 어떤 아이들이라도 와서 적어도 지발로 걸어만 오면 제가 붙잡고 상담해요. 어떤 아이라도. 그리고 어떤 언어로 애들을 얘기를 해도 긍정적으로 바꿔서 해줘요. 그러려고 하면 한 2000시간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하오모 어하던 시절에 살았지만 요즘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랑 언어가 완전히 달라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요, 애들 발뒤꿈치 겨우 잡고 뛰어가요. 근데 제가 굉장히 잘하는 거는 굉장히 솔직하고 군더더기 별로 붙이지 않고 그냥 탁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이들하고 저랑 맞는 거.
셔서 그게 아이들이랑 잘 통해요. 보통 아줌마들은 군더더기가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한참 듣다 보면, 나도 상담을 한참 듣다 보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냥 애들은 오죽하겠냐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 잘못하면 부모를 죽일 부모 만들어요. 잘못하면. 부모도 최선을 다했는데 아는 게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애들도 살아남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방법밖에 몰랐던 거죠. 그러면 중간에서 사목하고 연계하고 상담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 아이도 이해하고 이해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한 부모가 왔는데 이 부모가 아주 무력해져서 왔어요. 이럴 때 애를 학교에서 요즘에 4월 중순쯤 되면 학교에서 다요인 검사를 되게 많이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재작년에 2013년도에 올해 15년이 재작년 맞죠? 2013년도에 한 학교에서 저한테 60명의 상담이 의뢰가 왔어요. 뭐냐면 과잉행동장애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진짜 과잉행동장애는요, 자면서도 몸을 움직여요. 근데 이 아이들은 성격 기질상 이 MBTI 유형으로 ENFP, 이 단위에 있는 그 사이드에 있는 아이들이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 어른들이 그 아이를 감당을 못하는 거지 애들이 과잉행동장애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 과잉행동장애와 그 HDD와 ADHD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영국에서 이제 오셔갖고 저희들 전문가 훈련을 해서 그걸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한 7, 80명 만나준 중에 진짜 ADHD는 아직 한 명도 못 봤어요. 대부분 그 부모를 만나면 정서적으로 불안한 부모 밑에서 그 외향이 EP인 아이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친절하기만 한 부모 만나면 더 하죠. 아까 칼춤 추는 아이도 ESFP인 아이예요. ESFP인 아이들 어때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 아이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얘네들 못 되지면요. ESTP인 애들 못 되지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냥 머리는 빨리빨리 막 돌아가는데 행동은 뭐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그 문제가 되어지는 건데, 애가 문제가 아니라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난감한 거예요. 아이들의 오토매틱으로 딱 조직적으로 나오는 행동이면, 그럴 때 빨리 사람을,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터지면 문제를 보면 해결책이 안 나와요. 이놈이 세상에 어느 정도로 변해가냐면, 작년에요, 제가 아는 교수님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이제 하나는 사립학교 아이고 하나 공립학교 아이인데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 만나는 아이들이에요. 1학년 아이들이 무슨 성추행을 하려고 했겠어요? 그 남자애들끼리 둘이 친해가지고 걔네 집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여자애가 이쪽에 있는 공립학교 다니는 남자애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도 따라갈래 막 이러고 가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립학교 걔는 얘랑만 가고 싶지 걔랑 안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얘가 자꾸 따라붙은 게 귀찮으니까 할 수 없이 엄마가 얘도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하다가 얘가 계속 짜증나게 하니까 얘가 팬티를 벗긴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팬티 벗긴다, 뭐 스타킹이었나 것 같아요. 타이스. 너 벗긴다 그러는데도 걔가 했는데, 이제 얘가 울고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달래서 뭐 간식 먹여서 이제 보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얘네 둘이 작당을 해서 얘를 성추행했다 해가지고 문제를 크게 벌려서 돈 500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 초등학교 1학년이 뭐를 알아서 그 성추행을 하고 그걸 계획했겠어요. 그 문제를 하면서 작년에 근데 돈을 줄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에게는. 나쁜 버릇 들이는 거거든요. 그 아이가 만약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이제 이거는 완전 살인낼 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가 한 500이 필요한 모양이다. 근데 거기다 변호사 붙여가고 변호사 더 나쁜 놈인 거죠. 그래서 이 행동책 자체 안에 오토매틱 된 게 그게 좋은 세계는 다 그림이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그때 얘기하실 때도 왜 사회적인 매듭 얘기하실 때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 경제와 그 재계, 금융권이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제가 그건 아주 자세하게 안 들어서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3가지 문제다. 2가지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매듭을 풀어가야 될지. 다 기억 못하세요? 그럼 못 봐도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사진은 내 딸이랑 아이들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데 지금 우리 아이가 팬티 벗겨서 울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이 아이들끼리 잘 지내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지 돈 벌 방법을 찾으면 어떡해.
그 다른 아이는 500을 줬고 이 부모는 제가 그냥 상담을 보내라고, 정 안 되면 나한테라도 보내라고. 그리고 그것을 돈을 지불해 주겠다는데 결국에요, 학교 난리치고 그 학폭위 열고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근데 더 열받는 건 뭐냐면 학폭에 참가한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돈 주고 해결해버리라. 이게 말이 돼요? 끝까지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이명 교육청에다 넣을 거다. 내가 교육청까지 넘어가면요, 돈 줄 필요도 없고요. 교육 나오면 이미 부모는 그 여러 가지 사회 봉사가 나와요. 그거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그 아이하고 접근 안 하게 하면 되는데 이 남자아이한테는 교육을 시켜야 되죠. 남이 싫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그건 다 폭력이라고. 너무 잘 지내요, 그 녀석. 그 여자애 걱정되죠. 그러니까 주책 없이 지가 달려들어서 여러 사람을 괴롭히는 배우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모의 좋은 세계 안에 뭐가 들어있냐. 그것을 제가 뒤에서 이렇게 코칭해주면서 한 6개월 걸렸거든요. 그걸 처리해놨는데. 결국에 그렇게 하고 그 교수는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당황스러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빨리 내 느끼기밖에 표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원과 공부 전혀 친구들에게 한임사랑 전하기 어려워. 진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죠. 부모 꼬시는 거 말고는. 그래서 엄마들만 잘 잡아놓으면요. 제가 집단 상담을 할 때 아이들, 되게 어려운 아이들은 부모를 홀려야 돼요. 홀린다라는 단어 좀 수정. 부모가 절박하게 느끼도록 해야 돼요. 제가 천년성체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가정교육을 하니까 하루는 제가 이렇게 봤는데 하나 굉장히 명랑하고 밝은 아이인데 뭔가 이렇게 애가 시름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와서 미카엘라 오늘 왜 이렇게 속이 상하고 우울해 보인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밝게 웃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도 왔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이 자꾸 관심 두고 이렇게 봤어요. 이제 저는 이제 학부모 담당인데 부부 담당하는 반이었고 그 아이는 저는 이제 교감이니까 이제 제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그 아이가 자꾸 걸리는 건데 너무 명랑하고 똑똑하고 괜찮은 아이인 거예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하루는 저를 이렇게 보자마자 제 목에 한 4주쯤 지났을 거예요. 목에 매달리더니 막 우는 거예요. 자기 죽고 싶대요. 그래서 왜? 네가 얼마나 그런지. 그 아이하고 대하는 것을 똑같은 것과 이제 조금 다른 내용을 초등학교 이 감성훈련 한 선생님이 한 사례예요. 엄마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가 매년 그 신입생 대상으로 이게 그 다효인 인성 검사를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정서불안이나 충동 장애 점수 높게 나오면 상담을 받으라고 이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2013년에 한 60명을 받아서 일단 MBTI 검사를 해보고 만나서 보니까 그 중에 심각하게 해야 되는 아이들이 5명이 있었는데 다 부모가 심각한 거예요. 아이가 심각한 게 아니고. 근데 왔는데 내가 보기에 그 부모가 그렇게 상담을 제대로 할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미리 예언직을 해야 되는 거죠. 얘가 이런 부분을 지금 부모님이 잡아주시지 않으면 중고등학교 되면 되게 어려울 거다 얘기해 주는데요. 그때는 별로 안 받아들여요. 그다음 이제 언제 오냐면 도저히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고2 뭐 이때 데리고 와요. 그때는 이제 선택해야 돼요. 이때는 부모 도움도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요. 친구들은 지금 학교 가려고 괜찮은 아이들은 막 공부 죽어라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쇼부를 봐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할 건지 고등학교를 즐겁게 다니다가 한 다음에 직업으로 나갈 건지. 작년에 이제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중간에 고3에서 직장을 직업학교를 가게 돼. 고3은 영원히 안 와요. 그죠? 네가 그런 직업을 얻고 싶은 건 네가 고등학교 졸업한 선생님이 반드시 너 기술학교에 공짜로 갈 수 있게 해줄게. 공짜로 보내준다니까. 거기 가면 점심도 줘. 그 국가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기술교육원이요. 동부, 서부, 남부, 북부나 있어. 근데 너네 집에서 가까운 북부로 갈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그 대신에 고3은 고3답게 지내보자 했어요. 정무대 갔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정말 절박하게 묵주기도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묵주 들고 다녀요.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 오는데 한 번 오지 말고 2주에 한 번 오거나 해봤자 그것 때 공부해서 뭐 성적 오르지 않거든요. 정말 못 견디게 있으면 그때 한 번씩 와. 그렇게 해가지고 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학교가 되니까 온 집안이 어찌 돼요? 근데 그 아이 학교 가봤자 전문대 졸업해봤자 별거 없거든요.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또 올 거예요, 저한테. 기술교육은 어떻게 가요?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학교의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이쪽 팀은 선생님 되시고요. 저쪽은 진영이 학생이 되세요. 그래서 이 진영이라는 아이가 너무 그 밝고 명랑하고 굉장히 괜찮은 아이였는데 이 검사가 나와서 선생님이 불러서 하는 그 사례예요. 이쪽하고 이쪽이 누구라고요? 예, 이쪽은요? 선생님이요. 예, 해보실래요? 진영아, 선생님이 과거에 보자고 해서 궁금할 것 같아요. 궁금해요. 학교 끝나고 빨리라고 싶을 텐데 시간은 괜찮아? 약속이 있거나 학원 가야 할 시간을 우리가 살펴주네. 괜찮아요. 선생님, 진영이가 데리고 친구들과 너무 잘 지내고 특히 열심히 굉장히 안심되고 든든함을 주었거든. 그런데 이번에 학생에서 하는 검사를 좀 놀라고 인정되고 진영이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하는데 특히 괜찮을지 모르겠네. 혹시 긴장되지는 않는지. 이 선생님이 불러서 얘기를 하니 긴장될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 보면서 자기를 하는 것 같다. 선생님은 안심도 되고 고맙기도 하다. 고마워. 지금 기분은 어때? 아까보다 편해졌어요. 아까보다 편해졌다니 참 다행이다. 선생님은 더 안심된다. 진영이가 편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선생님도 솔직하고 편하게 얘기할게. 네. 진영아, 요즘 어때? 좀 힘들지 않니? 검사 결과 보니 너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 정말 힘들었구나. 답답하고 짜증나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견뎠어? 하던 거랑 그냥 참았어요. 참았구나. 정말 오랫동안 참고 있었네. 아이고야, 많이 힘들었겠다. 지금 뭐가 제일 힘들어? 학원 가는 거. 영어 학원 가는 게 너무 쉽고 숙제가 많아서 힘들어요. 학원 가는 게 너무 힘들고 싫구나. 진영이처럼 열심히 하는 친구가 힘들다고 할 정도면 본인 힘든 게 아니었나 보다. 진영이 말 듣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걱정도 되고 진영이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다. 그래, 슬퍼. 지금 기분이 어때? 시원해요. 그래, 좀 시원하지? 다행이다. 그런데 선생님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힘든데 부모님이 왜 말씀드리지 않았어? 엄마가 무서워 말을 할 수 없구나. 세계시니? 그런 건 아니고요. 엄마랑 말하면 제가 이길 수가 없고 집에서는 엄마가 말하는 대로 다 해요. 엄마한테 말해도 네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고 집에서 엄마가 힘이 가장 세다고 생각되는구나. 그래서 말하기 싫고 너하고 좀 갑갑하겠다.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래,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말하기 참 무섭겠다. 많이 힘들었구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 뒤로 10분 동안 아이는 자신의 힘든 마음 얘기했고 나는 아이의 심정을 알아맞춘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 다음이요. 그동안 진영이가 마음 한참했네. 말하고 나니 좀 어때? 편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아까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 훨씬 낫다는 말이 선생님은 참 좋고 안심된다. 그래도 완전히 시원해지진 않았지? 그래, 워낙 오래 진영이가 참 견뎌서 한 번에 시원하고 편해지기는 힘들지만 이렇게라도 조금씩 얘기하면 더 편해질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좀 도와주고 싶은데 선생님이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볼래? 들어볼게요. 진영이가 어머니 말하기 참 힘들지만 지금 선생님에게처럼
시작을 해볼래? 엄마 나 정말 힘들어. 학원이 너무 힘들어. 정말 너무 힘들어. 학원이 너무 힘들어. 그래 잘했어.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은 막 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머니께 말씀드려볼 수 있겠니?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꼭 말씀드려. 그리고 어머니 말씀도 들어보고 이해 안 되거나 힘들면 솔직하게 또 말씀드리고 알았지? 선생님 얘기 듣고는 어떠니? 사랑하고 좋아요. 네, 선생님도 너무 좋다. 힘내고 있는 준영이가 참 멋지고 힘있어 보여서 선생님도 참 좋고 든든하다. 힘들었을 텐데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고 내 말 잘 들어준 것도 고마워. 그리고 무엇보다 준영이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그게 선생님은 너무 좋다. 앞으로 힘든 일 생기면 솔직하게 다 얘기해보자. 알았지? 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 이렇게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지금 엄마 저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 소리를 하나 하게끔 하는데 계속 내가 너 그거 가서 이렇게 해 하는 거 있나요? 철저히 이 선생님은 누구 입장에서 하고 있죠? 아이 진영이 입장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주겠다고 하는 것부터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만나고 사목하는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내가 뭘 하고 싶다라고 들게끔 우리가 환경 가꾸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게 우볼딩이라는 문제 해결 과정 코칭 사이클인데요. 이 밑에 상담 환경 가꾸기가 훨씬 못 써있는 게 많죠. 이거 문제 해결 과정은 친해지기만 하면은요. 아까 말한 3F요. 프렌들레스, 펌레스, 페어네스가 이 세 개가 적절히 균형만 잡히면은요. 관계를 해치는 것보다 주로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쪽으로 돼요. 그래서 이것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를 다 풀어서 주의 기울여라, 판단 보유를 해라, 그 다음에 유머 사용해라, 자신을 나눠라, 이렇게 쭉 뭐 이렇게. 점점 해가 갈수록 86년도에 나왔을 때는 J까지밖에 안 나왔는데요. 2000, K까지 나오고 이제는 2006년에 X까지 나오고 아마 2010몇 또 되면 더 나오겠죠. 이거 핵심은 이거예요.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건 친절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페어한 거죠. 내가 안 되면 애들한테도 안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자기는 안 되면서 자기는 바람풍 하면서 바람풍 하라고 하는데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빨리 다가가는 방법은 무조건 친절하면 뭐라고 해요? 알랑방구 낀다 그래요. 나 그렇다고 해서 영세 안 받아요 이러지. 그 다음에 엄격하면요 재미없고 무서워요 이러지. 공평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개를 어떻게 사목자로서 내가 인간관을 어떻게 갖고 이것을 내가 튼튼히 관계를 좋게 하는가, 이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아까 사람에 대한 첫 페이지 왜 제가 계속 거기에 시간을 많이 두고 하려 했는지 이해되세요? 이런 기술은요 익히면 돼요. 근데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느냐가 사목을 하는데 아마 되게 큰 작용을 할 것 같아요.